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성경 속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 곧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다윗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나 우리들에게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되고 또 찬양이 되지요. 우리들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야 얻게 된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전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아주 위대한 자손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때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음의 영웅, 히어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려서 갑자기 히어로가 되지요. 캡틴 아메리카는 주상 한 방 맞고 갑자기 히어로가 됩니다. 재밌지요. 멋지게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신이 납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납니다. 그래서 뭐 팔에서 거미줄이 나오고 나쁜 악당을 처치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 이야기는 재미는 있고 스릴도 있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고 현실은 현실이야. 성경과 세상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험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나도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바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당신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뭘 해줘야지요. 때를 쓰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거래는 실패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꾸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보니 그의 삶이 그냥 모두 다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믿음의 꼭지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시작점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 절에서 목탁 소리를 듣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대 바벨론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늘과 별과 신들을 섬기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무지 재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갔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 갔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기다려줬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전했을까? 너무 궁금하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꼭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 흥미진진합니다. 짠!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잘 보여주지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짠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한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마침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즐겁고 유익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높이와 그 깊이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거꾸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의 이야기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인 것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어서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더불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길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